존경하는 우리 허 목사님, 장로님, 또 교우 여러분 뵙게 돼서 주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우리 허 목사님께서 오라고 부르시긴 했지만 사실은 제가 2주 전에 담낭 제거 수술하는 바람에 좀 쉬어야 되는데 그냥 순종을 해야 돼서, 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윤 목사 와야 돼 그래서 오기는 했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꼭 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85년도에 제가 총회 전도부를 좀 돕고 있을 때 전도부에서 저보고 반월공단에 가서 산업 선교를 좀 청년 선교를 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낫도 설고 물도 선 안산 땅으로 내려와서 초지동에서 아주 작은 연립주택을 얻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생활하고 작은 방에서 가정교회, 다락방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인구가 5만 명 정도 됐고요. 예술인 아파트가 그때 들어섰고요. 그때 고잔제일교회 한 300명, 400명 됐나 그럴 때였어요. 85년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성빛교회라고, 지금도 화성 쪽에 교회가 성빛교회 지금 존속하지요. 성빛교회라고 간판을 걸고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교인이 와야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서너 달 가까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교인 한 사람만 보내주시옵소서. 석 달 되니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청년 한 사람이 교인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2달 정도 되니까 우리 윗집의 아주머니가 너무너무 짠하고 딱했던가 봐요. 옛날에 교회를 다녔었대요. 그래서 와준 거예요. 그냥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짠해가지고 와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2년 정도 되면서 한 30명으로 교인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산업선교는 도시산업선교, 줄여서 도산, 도시산업선교가 들어가면 회사가 도산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거부를 많이 일으킬 때인데, 제 성격적으로도 그때 도시산업선교는 인권투쟁이고 임금투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성격적으로도 안 맞고 제 목회 스타일도 아니고, 저 생긴 거 한번 보세요. 싸움을 잘 못할 것까지 생겼잖아요. 진짜 싸움을 제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저한테 맞지 않아서 제가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임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제가 순천 쪽에 부목사로, 큰 교회 제가 부목사로 섬기다가 지금 교회 28년 전인데 광양경 지역, 광양읍 지역에 불고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불고기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광양읍 지역에 가서 개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인도 한 180명 장년이 모이게 되고 교회당을 지어야 되는데 너무 교회당 짓는 것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여력이 안 되니까. 비전 한 1억 2천 정도 있는데 한 30억 정도 공사로 교회당을 지어야 되겠는데 이게 사람의 계산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따리를 싸가지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죽어서 시체로 내려오리라. 그리고서는 금식기도를 들어갔어요. 30일이 돼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응답이 전혀 없어요. 40일이 다 돼가는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그저 그냥 죽을 소리로,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주여! 그리고 부르짖는 가운데 번쩍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딱 주시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고 니는 종이다. 내가 주고 니는 종이다. 그런 음성이 제 가슴 속에 와서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목회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다, 목회는 주님이 하는 것이고 나는 종이다. 종은 뭐냐?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경을 읽는 가운데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막 꿈틀거리면서 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길이 있고 여기에 방법이 있고 여기에 복이 있는 것을 내가 그동안에 잘 못 깨달았구나. 그리고서는 성경을 읽고 또 읽는 가운데 종이라고 하는 말씀만 제가 다 찾았어요. 몇 번을 성경 읽으면서 성경에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나,
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나. 그리고서는 그때부터 이제 나는 주님 앞에 철저히 종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목회하는 우리 광양교회도 전체가 다 목사인 나부터 시작을 해서 종이 되면 되겠구나. 아니, 그것은 나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가 다 종의 신앙이 회복돼야 되고, 종의 신학이 다시 정립이 돼야 되고, 종의 삶으로, 종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 아멘 하시는 분만 은혜가 되신가 봐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목회도 이제 종의 목회로 돌아가고, 훈련도 종의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고, 제가 집회를 나갈 때마다 꼭 우리는 종이 돼야 된다. 주님의 뜻은 여기에 있다. 제가 강조하게 되고, 오늘 우리 총여전대 헌신 예배를 들으면서 역시 제가 종의 이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헌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설교의 대가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설교 제일 잘하시는 어른들이 여기 계세요. 사실이에요. 근데 모르는 것처럼, 안 믿는 것처럼 좀 저를 쳐다보고 계시네. 목사가 설교의 은혜 받기는 정말 어려워요. 목사도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나는 누구 설교 듣느냐? 우리 헌 목사님 설교 들어요. 아니, 아멘 해도 되는데. 정말이에요. 목사도 은혜 받아야 영이 살거든요. 나는 우리 헌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사실은 설교는 우리 헌 목사님에게 들으시고, 저는 그 얘기를 제가 조금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만 보았습니다마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노니 그러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하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우리의 신분이 높여지고 귀해졌는지요. 아니, 그 위대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벗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인지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갈라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종에서, 죄의 종, 율법의 종, 뿐만 아니라 사망의 종, 사단의 종에서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종의 멍에는 다시 매지 말아라. 사도 바울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한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 한 40여 번 나와요. 너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는 이제는 자유인이지 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종의 자리에 서야 되고, 뿐만 아니라 철저히 종의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종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은 성경에 종을 강조하면서 우리 예수님 자신이 종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종처럼 아니라 종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종이 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세요. 명령을 하세요. 종이 되라고. 마태복음 20장, 마가복음 10장 43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아니, 예수님도 종으로 오셨고, 그래서 종의 삶을 사셨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도 종이 되라고 말씀을 해요.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너는 철저히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신앙의 선진들을 보면 한결같이 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종으로 엎드려졌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나는 종입니다, 항상 종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야곱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뭐 욥도 그렇고 너희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할 정도로 욥도 철저히 종이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엘리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뭐 다니엘도 그렇고 다 종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종이구나. 주님 앞에 철저히 종이라고 하는 자기 인식과 자기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철저히 종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새로 만들어져 가구나. 아멘. 그런데 또 그 반일에서는 위대한 예수님을 닮은 사도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 사도도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해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바울은 자유한 자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너희의 종된 것을 선포하노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 되시고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종이고, 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의 종된 것을 선포하노라. 교인들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또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해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바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도 여러분도 다 주님 앞에서 종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스스로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목사도 종이에요. 목사도 종이에요. 우리 허 목사님께서 죄송하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는 종이다. 그러나 소리만 내는 땡땡이 종이 되면 안 돼. 진짜 종해야 돼. 주님 앞에서 철저히 종해야 돼. 저는 저희 교인도 이제는 조금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인구 5만 명밖에 안 되는 읍이지만 그래도 작년에 한 1,000명 되니까 괜찮잖아요. 자랑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 얘기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교회 학교 학생들까지 그래도 한 1,400명 모여요. 그러지만 제 스스로 정말로 종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종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제가 잊지는 않아요. 그렇게 애를 써요. 종의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역시 종의 일을 하려고 제가 애를 쓰고요, 종의 삶을 살려고 노력은 합니다. 나름대로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주님 앞에는 항상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그러나 제 스스로도 목사도 종이니까. 그러면 장로님은요?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장로님들 종 아닙니까? 다 종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도 오늘 헌신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모든 요즘도 회원들도 다 종이잖아요. 다 우리는 종이에요.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쓰여지던 당시의 종은 둘로스, 그 종은 노예였어요. 사실은 노예는 신분이 가장 낮은 자예요. 노예는 가장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사경을 받나?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청소하고 물 깃고 빨래하고 밭에 가서 들일하고 양치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허리가 굽도록 일을 하고 돌아왔지만 주인의 먹을거리 식탁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식사를 다 할 때까지 서서 대기하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 식사가 끝나고 나면 그때 마지막 찌꺼기 먹는 거예요. 그게 종이었어요. 종은 가장 신분이 낮아요. 종은 가장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자예요. 종은 죽어라고 일하는 자예요. 그런다고 종이 칭찬하고 인정을 받나? 별로 아니에요. 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라.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잖아요. 죽도록 일을 했지만 그러나 할 일을 한 것뿐이야. 그게 종이야. 오늘 그런 종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를 염려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똑같은 심정의 목사지만 우리 총회적으로요, 한 해에 재판건이 약 60건에서 70건 사이가 재판이 고소 고발이 들어옵니다. 미국의 풀러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한국 교회에 1000명, 작년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60%가 갈등과 분쟁과 싸움질하고 있다 발표를 했어요. 사실이에요. 제가 노회에서 분쟁이 있는 교회에 수습을 가거든요. 수습위원이 돼서 수습해서 가보면 목사님과 장로님 사이에,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사이에, 장로님과 장로님 사이에,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사이에 교회가 정말로 갈갈이 그냥 찢길 정도로 그렇게 분쟁하고 그렇게 갈등하고 싸우고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물어보면 똑같이 다 하는 말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럽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럽니다. 다 그래. 교회를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듣다가 너무너무 속이 상하면 제가 큰 소리는 못 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제가 한마디 해. 장로님, 진짜 교회를 위해서 그러시면 장로님부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죽어지십시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 말하고 그냥 돌아와요. 목사님도 교회를 위해서, 장로님도 교회를 위해서, 안수집사님도 교회를 위해서, 권사님도 교회를 위해서. 나중에는 평신도들이 직분자 전부 사퇴하라고 피켓을 들고 데모가 났어. 그 사람들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진짜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 종이어야지. 진짜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주인 되심의 주권 앞에 엎드려서 울어야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다 지 자존심을 위하고 지 고집을 위하고, 진짜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치유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 하나는 뭐냐? 교회 지도자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철저히 종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멘. 종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종으로. 그래서 종의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고, 종의 신학을 우리가 다시 정립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이 다 종의 자리에 엎드리면 되는 것이고 종의 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은혜스러워요. 그러면 교회는 평화로운 교회가 된다고 말해요.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달하라,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먼저는 서로 섬겨라는 뜻이 있어요.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섬겨라. 섬기라는, 종은 철저히 섬기는 자입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섬기는 자예요. 섬김이 뭐냐? 국어사전에 보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를 이렇게 해서요, 잘 모시어 받들다. 잘 모시어 받들다. 이게 국어적인 정의예요. 잘 모시어 받들다. 교회가 그러면 되잖아요. 목사님 잘 모시어 받들면 돼. 장로님 잘 모시어 받들면 돼요. 어찌 아멘도 안 하신 거? 권사님을 잘 모시어 받들면 돼. 오늘 들어온 새 가족을 잘 모시어 받들면 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나보다 더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더 소외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서로 잘 모시어 받들어주면 된다고 말해요. 아멘. 섬긴다라는 말을 또 다르게 표현할 때 위해주다 그 말이에요. 위해줘야 돼. 성경적으로 섬기는 것이 뭐냐?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더 잘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더 낮은 자리에 서서 내가 더 그 사람을 잘 받들어 잘 모시는 거예요. 잘 위해주는 거예요. 아멘. 예. 아니 우리 주님도 섬기러 오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바치기까지
섬기러 오신 주님을 왜 우리는 못 보냐고 말이에요. 어? 십자가에서 무참히 가리가리 찢기시고 시편에는 말씀처럼 등에 박고랑이 될 정도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고통 속에 죽으신 예수님, 그 우리 섬김을 위해서 그랬다고 성경에 말씀 오잖아요. 우리는 왜 그 주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아직도 그 주님을 못 닮아가냐고 말이에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에요. 주여가 뭐예요? 주님 그 말 아닙니까? 주님 그 말이거든요. 주인님 그 말이거든. 예수님이 주인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당연히 종이지요. 아멘. 교회는 주님의 몸 아닙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목숨 바쳐 주님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을 다 주인으로 알고 우리가 그렇게 목숨을 바치는 사랑으로, 억지로가 아니에요, 맹종이 아니에요. 사랑은 원동력이요. 그 주님의 사랑의 원동력으로, 그 사랑의 가슴으로 우리가 섬기기 시작하면, 잘 받들어 섬기기 시작하면 그 교회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어요? 우리 주님 보세요. 병든 자도, 가난한 사람도, 갇힌 자도, 눌린 자도, 절망하는 자,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 모든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잖아요. 아멘. 아니, 생전에 착한 일이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강도도 섬겨주신 주님이시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섬겨주신 주님 아니세요? 그 섬김의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섬김의 주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아멘. 그 섬김의 주님을 닮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섬김의 주님을 당연히 우리는 증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섬기자고 말이에요. 그게 교회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너무너무 드라마 같은 아름다운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잖아요. 제가 고민해봤어요. 주님께 물어보고 싶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실 때 누구 발부터 씻기셨나요? 주님이 대답은 안 했지만 내 마음속에 답은 얻었어. 가룟 유다의 발을 먼저 씻었을 것이다. 가룟 유다의 발을 먼저 씻어줬을 것이다. 주님은 그러고도 남으실 분이에요. 그런데 그 세속식을 마치신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봐라, 너희 말대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그러므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아멘.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의 준엄한 명령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우리가 다 종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주님처럼 발을 씻기는 이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아멘. 그렇게 발을 씻길 수 있을 때 그때 주님을 닮은 자고, 진짜 주님을 만난 자고, 진짜 주님을 배운 자지요. 아멘. 서로 신약성경에 보면 서로의 윤리를 48번이나 말씀했어요. 48번이나 서로의 행동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서로 그래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초신자도 모두가 다 서로 발을 씻기는 예수님 닮은 종이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작년에 총회를 잘 섬겼잖아요. 제가 작년에 노회장을 하면서 24분 우리 노회원들이 저 2층에 앉았어요. 섬기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제가 어느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어요. 힘드시지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섬기는 것이 기뻐요. 그랬어요. 은혜가 되대. 나는 우리 교회만 그런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 그건 안산 지역에도 그런 분이 있더라니까. 기적이지? 아니 보통이요, 그냥 다 그렇으니까. 섬기는 것이 기뻐요. 그래요. 섬기면, 사랑으로 섬기면 기쁨이 있어요. 사랑으로 섬기면 행복해요. 사랑으로 섬기면요, 그게 우리의 영적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으로 섬기면 그 섬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의 공통점이 뭡니까? 섬김에 있잖아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서리집사님도, 모든 기관의 다 임원들도, 역원들도 뭐예요? 다 섬기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섬겨라. 섬기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잘 섬기는 교회가 되라고 말이에요. 제가 솔직히 제가 좀 총회의 이 얘기를 제가 좀 들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은혜로운 교회가 어느 교회냐? 그 중에 하나가 안산제일교회예요. 아멘 하는 사람들은 저 다른 교인들이요. 사실이에요.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지. 사실이에요. 은혜스러운 교회, 한국의 은혜스러운 교회가 어느 교회냐?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럴 때 안산제일교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교회 중에 우리 교회도 들어요. 저 비록 전라남도 저 끝에 광양에 있지만 그래도 광양교회도 은혜스러운 교회예요. 지금 아멘 하는 사람은 시기 질투해가지고 여러분 더 잘 섬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은 충성하라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충성하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3절에 진실하고 충성된 복 있는 종이 되라. 충성된 복 있는 종이 되라. 시편 101편 6절 말씀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충성된 자를 살피시고 충성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은 철저히 충성하는 자요. 어떻게? 목숨까지도 바치는 자요. 목숨까지도, 주인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는 것이 종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데 헌신이란 말 속에는 충성이 들어 있습니다. 뭐가 헌신이냐? 내 자신 전체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위하여 불살라 바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요. 그게 충성이요. 또 아멘 안 하시네. 좀 불리하니까. 아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주님은 충성되게 여기서 우리에게 직분도 맡기셨고, 맡기신 다음에는 충성을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에서 충성한다 그럴 때 뭐가 충성이냐?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인을 바꾸지 않는다. 주인을 바꾸지 않는다 뜻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예. 자 보세요.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충신이요. 한 임금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칠 때 충신이요. 순직, 자기 직장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을 바칠 때 그건 순직이요. 우리는 순교요. 오직 예수님. 예수님을 위하여 죽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 죽어야 돼요. 아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위하여 죽어야 돼요. 그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 위하여 죽겠습니까? 아멘. 그게 이 마지막 때의 순교자적인 신앙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확고한 신앙의 신념이 서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마지막 때에 주님 배교할 사람이에요.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 위하여 죽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내 신앙, 그 신앙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에서 직분에 충성한다고 그럴 때는 교회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도 안수집사님, 권사님도 이 교회에 목숨 바쳐 충성하라고 인정하여 세운 거예요. 서약도 하잖아요. 이 교회에 장로로 충성하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요즘은요 문제가 생겼어요. 내 교회라고는 의식이 희박해가지고 지 기분 상하면 그냥 교회 옮겨. 누구가 꼴 보기 싫다고 교회 옮기고, 교회가 뭘 서운하게 했다고 그냥 교회 옮기고. 아니에요. 왜 바꿔? 응?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뼈를 묻어야 합니다. 아멘. 이 교회에 뼈를 묻어야 돼. 여러분, 저희 교회에 개척을 해가지고요, 한 180명 됐을 때 이제 교회당을 1350평을 지었는데, 이 교회당에다가 비우지 말아잉. 우리는 시골이요. 1350평 작은 교회는 아니요. 1억 2천 빚이 있는 데서 30억 공사를 했다니까요. 내가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울었어. 매일 제가 재단에서 12시부터 2시까지 2시간 동안을 제가 울었습니다. 밤중에 직장에서 퇴근하고 11시 반이나 퇴근하고 오던 우리 교인이 그 시간에 교회를 들렸다가 교회에서 누가 울고 있거든. 근데 남자가 청성스럽게 울고 있거든.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는 목소리야. 보니까 목사님이야. 걱정을 해서,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얼마나 대판 싸워가지고 저렇게 교회 와서 목을 놓고 우나.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뒷날 조심스럽게 전화가서, 목사님, 제가 이 말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젯밤에 목사님 우는 소리를 듣고 제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모님하고 뭔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여자 청년이 한 사람이 시집 혼수 준비한 돈을 전부 다 헌금을 해버렸어. 연휴를 알았어요. 어느 날 밤늦게 교회에 기도하러 왔대. 그런데 목사님이 울고 있더래. 목사님 왜 우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주인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님이 교회 주인이라고 머리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교회당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고 제가 울더라는 거예요. 그때 감동을 받아가지고 혼수를 몇 천만 원 내놔버렸다니까. 안 부러운가 봐 지금. 아멘. 이 교회에 내가 뼈를 묻는다라는 심정으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이 교회에 내가 뼈를 묻는다. 제가 5년 동안을 집으로 안 들어갔어요. 그때는 애기 다 낳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의가 되는 건 아니고, 의가 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더라고요. 얼마나 짠하면 날마다 가능성에 와고 목사가 직접 울고 있으니 하나님도 애가 터질 것 아니요. 그러니까 하도 불쌍하니까 그냥 교회를 짓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거뜬하게 지었어요. 놀라운 간증이에요. 그런데 이건 제가 자랑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힘으로 안 되니까, 돈도 없고 방법으로도 없고 하나님 앞에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아멘. 예. 이 교회에 내 뼈를 묻는다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그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충성하라고 그럴 때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랬어요. 저희 교회 자랑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차량이 5대였어요. 근데 기사가 한 사람도 없어요. 저희 교회 1350평인데 관리 집사가 없어요. 사무원이 없어요. 저희 교회 누가 합니까? 교인들이 다 해요. 교인들이 다 해요. 여러분 내려와서 보시면 알아요. 다 우리 주일날 식사하는 사람이 350명 정도 주일날 낮에 식사를 하는데 반찬을 걸게 합니다. 그렇게 뭐 제가 하지 마라 그래도 4가지 5가지는 기본으로 반찬을 해요. 근데 여전도 회원들이 다 섬겨요. 예, 정해진 사람이 없고요. 여전도 회가 돌아가면서 섬겨요. 저희 교회 그렇게 해요. 주일날 아침이 되면요, 토요일날 오후가 되면요, 마당 쓸고 다니는 장로님, 우리 제가 사실인가 얘기하는 거에 참고하세요. 장로님들이 마당을 쓸고 다니고 휴지 줍고 다니시고, 장로님이 마당 쓸고 다니고 휴지 줍고 다니고 껌딱지 떼고 다니고,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껌만 또 눈에가 보인대. 새까만 껌딱지만 또 떼고 다녀. 정말이에요. 권사님 한 분은 화장실 청소, 모든 화장실은 또 자기가 혼자 청소해. 지금 한 7년 정도 혼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 교인들이 해요. 교회 대청소할 때 목사인 저도
예, 작업복이고 청소입니다. 저도 종이니까 제가 말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실제로 청소해요, 가서. 우리 교회는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큰 교회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게 이루어집니까? 되는데요? 왜 안 돼요? 사랑으로 종로들 하면 다 되지.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아멘. 작은 일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각오하십시오. 이 교회에 내 뼈를 묻으리라. 그러면 돼요. 내 뼈를 어디 묻는다? 이 교회에 묻으리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주님의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도 그래야지. 그래야 섬기는 자지. 아멘. 그래야 직분자지요.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아멘. 충성은 말과 행위가 똑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말로만 번지르하게 아이 서비스 눈으로만 보면서 아니에요. 말과 행위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말로만 섬기지 마시고 몸으로 섬기는, 교회 이름 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으로 섬기십시오. 교회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귀신이 몇 마리 있어요. 내가 봤어요. 첫 번째는 삐딱 귀신이 있어. 삐딱 귀신이 지를 안 쓴다고, 지를 인정 안 해준다고 삐딱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뒤에서 수석거리는 사람이 있어. 두 번째는 섭섭 귀신이 있어. 섭섭하대. 이것도 서운하고 저것도 섭섭하고 서운한 귀신이 있어. 세 번째는 시기 질투 귀신이 있어. 네 번째는 불평 귀신이 있어. 이 네 마리가 교회 안에 또아리를 들고 앉아가지고 교인들을 이상하게 만듭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 왜 주의 일에 무슨 삐딱해지고 무슨 섭섭하고 무슨 시기 질투하고 불평을 하고 그럽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충성은 시종예의란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다가 말다가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 눈을 의식하고. 미켈란젤로라는 화가의 위대한 점이 여기 있잖아요. 시스텐 성당에 구약의 12제자뿐만 아니라 구약의 400여 명의 인물들을 들어 누워가지고 천장에 벽화를 그렸잖아요. 나중에는 30대에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폭삭 늙어가지고 친구들이 몰아볼 정도로 그렇게 몰두해서 그림을 그렸잖아요. 누군가가 미켈란젤로에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 어두운 성당 구석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것을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있냐고.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죠.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마시고 주님의 눈을 의식하시면서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종은 절대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라 그런 뜻이세요. 절대 순종하라. 한번 따라 하시죠. 99% 순종하는 100명보다 100% 순종하는 한 사람을 쓰신다. 아멘. 어느 선교사님의 글을 읽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집안일을 도맡아 해주는 원주민에게 아침이면 매일 화단에 물을 주라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비가 오는데도 물을 주고 있더래. 응? 비가 오는데도 물을 주고 있더래. 그래서 그 선교사님 은혜를 받았대. 그래, 저게 순종이다. 물 주라 그랬으니까, 매일 아침 물 주라 그랬으니까 비가 오는 날도 화단에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 그 말이죠. 우리도 그럴 정도로 순종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 안 맞고 내 이성에 안 맞고 내 방법에 안 맞고 내 논리에 안 맞아. 그러니까 안 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순종해요. 절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헌법을 위배하거나 성경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면 주의 종의 명령에 아멘하고 따르면 되는데 왜 안 따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복잡해진 거예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 사랑으로서 종노릇하라고 말은 오직 주인을 기쁘게 하라 그런 뜻이 있어요. 오직 주인을 기쁘시게 하라.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죠? 오직 예수님이. 아멘.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야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아멘. 에베소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라고. 아멘.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들러 올라갔다 그랬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나님과 동행이 뭐였나? 히브리서 11장 5절에 답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게 하나님과 동행이었다고. 아멘. 우리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광양에서 개척을 하기 전에 부목사로 제가 한 3년 섬겼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모 장로님께서 간암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에 그 소식을 듣고 제가 한번 찾아뵙는 것이 도리건을, 그리고서는 그 장로님을 찾아뵀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미 이제는 얼굴도 새카매지시고 눈도 황달이시고, 그리고 이제 복수는 차성향 이렇게 이제 배는 나오고 뼈는 아주 그냥 앙상하게 이제 그렇게 돼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가니까 겨우 일어나셔서 뒤에다가 이불을 이렇게 개워서 기대시고는 숨을 한참을 몰아 쉬시더니 제 손을 좀 달라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 손을 꼭 잡아드렸으니 드렸는데 그 장로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제 주님 앞에 선다라고 생각하니까 지나간 세월이 후회 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 죽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내 살아온 인생이 모두가 다 후회뿐입니다. 그러시면서 세 가지를 후회 겸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라고 한 번도 내가 물어본 일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장로로 일을 하신 25년 동안 어느 날 아침 일어났을 때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한 번도 물어본 일이 없다. 내가 그것이 그렇게 가슴에가 맺힌다고 그 얘기를 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25년 동안 누구를 붙잡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말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 연장시켜 주시면 내가 나가서 누구든지 붙들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하고 가고 싶습니다. 이 얘기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대접을 못했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그 장로님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좀 힘드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을 회개하시더라고. 그런데 첫 번째 하신 말씀, 내가 어느 날 아침 일어났을 때 주님,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라고 한 번도 묻지 않았다고. 그게 그렇게 가슴에가 맺힌다고. 이 얘기를 하실 때에 제가 큰 충격을 받고 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한 10여 년 될 때요. 근데 나도 목사인 나도 날마다 4시부터 일어나면 밤 10시 11시까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어느 날 아침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할까요?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었거든.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뒤로는 그래도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침에 주님께 그래요. 주님,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할까요? 주님, 내게 좀 지혜를,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그럴 때가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셔서 주님,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물어보셨습니까? 열심히 앞장서서 일한다고 일하시지만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하셨습니까?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래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내 의나 내 공로를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눈치 때문에 그러진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서로 종노릇하는 교회가 그게 주님의 교회예요. 서로 종노릇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서로 종노릇하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예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회원 여러분, 서로 종노릇하는 신앙, 서로 종노릇하는 여전도회, 서로 종노릇하는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종도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겸손히 엎드려 종의 자리에 서서 종의 일을 도맡아 종처럼 살겠사오니 믿음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전도 회원만이 아니라 우리 안산 제일교회가 계속해서 은혜로운 교회와 평화로운 목장으로 더 널리 세계적으로 소문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